민수기 26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라. 사는 게 참 전쟁 같습니다. 평온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도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여기 계신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죠. 내 앞으로 노년기의 노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저 나이 때쯤 된 사람들은 이제 재테크 전쟁같이 합니다.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모으고 할 것인가. 그리고 자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보니까 결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대학생들은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청소년들은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초등학생들도 유치원생들도 저마다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치부실에 탁 들어가니까요. 전쟁이더라고요. 저마다 각자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도 보고 자기 마음속에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을 잘 못하니까 그냥 울지요. 저 뒤에 다뉴가 이제 태어난 지 지금 한 3개월쯤 됐나요? 제가 아는 울거든요. 근데 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전쟁 같은 부분들이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의.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 나이와 연령대와 상황에 맞는. 그런데 더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런 육신적인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해야 되지만 더 큰 문제가 이 이면 속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전쟁에 참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겁니까? 세상은 전부 다 달콤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중요해. 중요하죠. 좋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나는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갑니다. 너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너를 사랑해라. 좋은 말이죠.
근데 하나님 떠난 나를 내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빼먹고 사탄 마귀는 이리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게 뭐가 중요해? 돈이면 최고지. 하나님의 약속, 네 성공이 더 중요하잖아. 사탄 이런 마귀는 이렇게 함정 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무와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전부 흑암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이 그 풍조를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해결하지도 못하는 그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 있는데도 성공한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포장하여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 길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파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하느냐? 우리의 대적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육신적인 싸움 뒤에는 이 영적 싸움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싸움을 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탄 마귀에게 지배당해서 함정과 올무와 틀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사람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시간표와의 싸움이라고 어제 세계 선교대회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김경환 권사님 아주 정정하신데 50년 뒤에는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49년 정도는 계실지 모르겠지만 50년은 힘드실 거예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무엇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우리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 때 인생 그리고 일생 한평생 이런 말을 쓰죠. 우리는 진짜 이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저 어제 선교대회 참석하면서 되게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저렇게 절대 제자를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내가 절대 제자 맞는가? 우리 강단에서 보니까 제목이 뭐였죠? 내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인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인가? 지금 나가면 여기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제자를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능히 전쟁에 나갈 준비를 마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설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사가고 우리 한 번 사는데 무엇 하다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에 빠져서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의 후대들을 그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들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승리의 유산을 남겨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번 우리 강단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대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는 응답이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자, 1차 조사는 이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수많은 이제 전쟁들이 앞으로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1차로 계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셨고요. 오늘은 2차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차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구가 증가한 진영이 있는가 하며 감소한 진영이 있었습니다. 어느 그 진영들이 증가했냐? 유다 지파 진영 쪽에 계수한 사람들이 이 1차 때보다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을 갖고 있었던 이 루벤 지파 진영 쪽은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좀 봐야 될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루벤 진영에는 고라, 다단, 아비람 이제 이런 들이 속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당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져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여버리시고요. 또 우리 바로 앞전에 읽었던 25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다가 연병에 죽기도 하고 또 노뱀 사건 이런 건 다 여기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유다 지파는 왜 증가했을까요? 바로 언약의 바톤, 이 피의 비밀, 메시아가 오실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지파와 진영,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은 인구가 증가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유다 지파 진영 쪽의 대열에 설 것입니까? 르우벤 진영 쪽에 설 것입니까? 이 보니까 언약의 바톤은 이미 이 지파 이름부터 바뀌어진 거예요. 이 르우벤은 어땠습니까? 장자였지만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죠. 하지만 유다가 이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유다 지파, 이 유다의 자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세상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겠습니까? 나 중심으로 사시겠습니까? 더 파고들면요, 나 중심인 줄 알았는데 마귀 사탄 중심인 거예요. 왜?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번 기회에 우리 스스로 모습을 진단하며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길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 대열에 서 있습니까? 나를 유다 지파 진영 쪽으로 인도해 달라고. 내 생각은 정말로 하나님 언약 따라가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계속 세상 것이 더 좋습니다. 생각은 나도 하나님 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이 자꾸 세상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달라고. 정말로 보면서 이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이 계수함 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돼 있습니다. 그때 20세 이상이라는 걸 얘기했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할 절대 제자로 계수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정말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나가시는 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능히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선교대 때 이런 걸 쓰시더라고요. 자가진단 무엇으로 하느냐? 138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아니고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성탄절 다 보냅니다. 오히려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성탄절을 잘못 바꿔 만들어 버리죠. 연인의 날로, 선물 주는 날로, 가족들 외식하는 날로, 공휴일로 만들어 놨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시고 그것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17장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다음 절 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6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탄 마귀 이름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참 당돌한지 예수님께조차 나와서 시험했다니까요. 근데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직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좋은 것 갖다 줍니다. 나쁜 것 절대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좋은 것 갖다 주면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돼 있어요. 능히 전쟁에서 승리할 옷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전신갑주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무장하는 겁니다. 다음 절 보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입고. 이 허리띠 없으면 전쟁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지춤 잡고 전쟁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로만 우리 허리에 띠를 단단히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의 가슴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감사함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진다. 그 순간 마귀는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 겁니다. 불평, 불만 그 틈을 통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여기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60일에 내 생각이 잡혀 있고 내 마음이 잡혀 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다음 절 보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전쟁에 나갈 사람이 10cm짜리 하이힐 신고 뛰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평안, 누구에게서 평안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얘기합니다. 참된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존재합니다. 다음 절 보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슨 믿음입니까?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시길 바랍니다. 오직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탄 마귀의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견고하고 확실하게 사탄 마귀는 공격합니다.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거죠. 그리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 왜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몸 주위 중에 제일 보호해야 되는 게 머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구원받았는데 여기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들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탄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8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영적 전쟁할 군사가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낮의 자녀로서 이 영적 전쟁할 군사로서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7절 보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오직의 이유를 발견하시고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처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기도로서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는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 무장하시길 바라요. 예레미야서 3장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 성취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요. 쭉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13절에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다니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려고 제사장들 이제 나가는 것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16절에 보면
15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곧 위에 16절이군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고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보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부는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을 의지한다고 되어 있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오직 말씀으로 무장한 이에는 이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무장할 때 하나님은 이 성취랑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결국 전쟁은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싸움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보면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려가지고 이제 엘리사만 이제 남아가는 그때에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베델, 길갈, 여리고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로 그 이하를 23절까지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쭉 밑에 읽어보면 희한하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을 불러다가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수금 타서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함 임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결박돼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다윗이 수금을 얼마나 잘 탔길래 악령이 떠나가겠습니까? 사탄 마귀 전공이 찬양이라니까요. 수금을 잘 타서 떠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그리고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우리는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랬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힘입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적 싸움,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에 올인해야 되느냐? 이번 선교대에 참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저희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 선포하신 2019년도 언약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성경 구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대적이 내게 내 대적을 복종시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올인이라는 말은 모든 것 다 걸어 보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후대 살리는 일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자녀 교육 잘 시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여기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해답을 줄 사람들이 렘넌트인 겁니다. 우리 박번심 장로님 렘넌트십니까? 아니십니까? 렘넌트십니다. 맞습니다.
렘넌트는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흩어진 자, 남은 자, 숨겨둔 자 이야기하고 있는, 그걸 영어로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언약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실패한 시대마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서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애가 4장인가요? 금이 변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버려져서 망하는 것,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금이 변합니까? 그런데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망한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언약 전달에 실패하면.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언약이 바르게 전달돼야 됩니다. 왜냐? 이 시대에 흩어진 자로, 숨겨둔 자로, 이 땅에 남은 자로 이 세상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만들어가는 영적 흐름을 뒤바꿔 놓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교대에 참석하신 분들 또 영상으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다 닫아가고 있습니다. 언약 전달에 실패했기 때문에. 렘넌트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 렘넌트를 살리는 이 제자를 세우고 재생산하는데 교회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유치부 치유 서밋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 막 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없다. 그러면 유진이에게 복음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이 복음 말할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 예배당들이 다 팔려나가서 모슬렘들에게 다 빼앗기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의 기능도 있지만 바로 이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 파송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언약 전달에 실패한 교회는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들을 살릴 렘넌트가 나와야 되는데 교회가 문을 닫으면 그들에게 언약 전달할 교회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순환이 연결되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을 말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한 시대가 멸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 정복하는 데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함정 올무 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대의 주제가 237개 나라에 빛이 되라. 여러분들 이 일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2019년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전도와 선교, 제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키우는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왜 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이걸 얘기 안 했네요. 결단하시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게 25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죠. 우리는 24시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시간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모든 축복이
영원까지 이어질 겁니다. 이 축복이 내게 있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 확인해 보시고 믿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전도자로 하나님 올인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최고의 응답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